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임재가 주의 말씀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는 자리마다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으로서 사무엘상 오늘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 이루어갈 사무엘상 말씀에 대한 전편에 대한 개관을 잠깐 짚고 말씀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사무엘사의 기본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그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에 대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얘기,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무질서, 그 안에 담겨진 종교적인 부패, 도덕적인 타락 현상 안에 깊고 깊은 내전과 약탈과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근, 약속의 땅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 그래서 룻기가 사사시대의 배경을 통하여 다윗 왕권에 대한 희망을 불러넣어주는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와 왕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백성의 무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사무엘서를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중심 인물은 사무엘과 왕을 요구하는 아픈 삶의 현장 안에 등장하는 사울, 그러나 첫사람이 폐하여지는 아픔의 장면, 그 안에 하나님의 불러세운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압제 속에 헤매야 되는지, 그것이 사무엘상의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과 레위 가문의 얘기, 그 안에 담겨진 복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지는데,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엘리와 복개로 대표되고 있는 구시대적 종교적인 부패 안에 오용이 되고 무너져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절망의 현장을 우리가 1장에서 7장까지를 읽어가며 살펴보게 될 거고요. 좀 어렵지만 손쉬운 지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여기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의 활동 반경들을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는 미스바의 붕운동 기브온과 사울의 고향 기브아와 이 게바를 다니며 이 에브라임 산지의 중앙 산지를 통하여 사무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 실로의 성막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고요. 사울의 전쟁 속에 나타나는 이 지명들을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확인하면 말씀을 읽어가는데 부여로울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잃어버린 경건,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 이런 것들이 잃어버려진 세대의 환경들 속에 새로운 통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한 개인, 특별히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영광의 역사가 잉태되고 출산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엘가나 가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마타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엘가나 가문의 명망 있음을 여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명망 있는 엘가나 가문,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아주 세밀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이런 구체적인 지명, 하나님의 일하심의 실제가 역사의 땅의 현장,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움직여지는, 비록 에브라임 산지에 살지만 역대기 말씀에 보면 역대상 6장에 이 엘가나와 사무엘은 레위 지파로 나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 가문이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여기 명망 있는 가문의 비옥의 현장 땅에서 안타깝지만 아내가 아들을 얻지 못하는 불임의 주제가 그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처 제도가 형성이 되어가는 역사의 흐름인데, 자녀가 없을 경우 후처를 취하는 것이 일상화된 그 모습 안에 한나라는 그 이름, 헨이라는 히브리어가 은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은총을 의미하는 한나에게 사실은 자녀가 없다. 또 분인나로 대표되는 것은 모퉁이 돌이나 다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언어 유희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 실제 현실 중에 하나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런 배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거지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사라를 통하여 새로운 임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 것처럼 여기 한나 위에도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내면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의 사례도 그러하고, 이 무자함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이로움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좌절과 눈물과, 그래서 그 영혼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슬픈 여자라 자기 안에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표현하면서 나는 설치한 여자가 아니요 내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영혼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그에게 드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 역사 앞에 분인나로 인하여서 한나가 격분했다는 말, 마치 아무리 남편이 위로를 해줘도 엘가나의 따뜻함으로 그를 보살펴주고 배나 더 좋은 것으로 재물의 양식을 가져다 줄지라도 채워지지 못하는 아픔에 분인나가 멸시하는 그런 시각으로 인하여 한나의 마음 안에 파도가 몰아치듯이 고통과 아픔으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보고, 그렇기에 절박한 한나의 슬픈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며 영혼을 쏟아붓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있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얻기 원하는 소망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마치 그 당대의 종교적인 규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한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홀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유대 학자들은 이 한나의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기도의 생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제사장 엘리가 그를 축복하는 장면은 18절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에 와 있는, 어쩌면 그 축복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잉태를 이루는 역사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땅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하는 비참함의 통곡과 절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군상들을 통하여 움직여지는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등불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이 절절한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상실과 절망이 기도의 쏟아짐을 통하여 어떻게 응답이 될는지 마치 개인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누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소망이 그 안에서 열려지는데 영혼을 쏟아붓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서원을 통하여 나타나되 만약에 자기에게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받았음이 드리겠나이다. 복된 기도의 모습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